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이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곳에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는 거룩한 나라, 정말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나라, 정말 새하늘, 새땅, 천년왕국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막 소망이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참 너무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큰 기쁨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영광 돌리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하늘 새땅,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니까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별로 않아요.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곳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참 보람있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또 해안이 많이 남습니까? 그때 좀 더 잘할걸. 그때 좀 더 최선을 다할걸. 그때 좀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좀 아쉽고, 그때 또 내가 좀 더 좀 새롭게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살았더라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러면서 여러분 후회하시는 일도 있습니까? 이런데 이것도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상 이것들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격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차고 넘치게 하기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안 좋은 일들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이 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지난 날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할 때 그 지난 날 내가 열심히 정말 사느라고 사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또 참 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면서 정말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케 해주셨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살지 못했겠지.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만큼 그래도 살게 됐지. 이러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 그때의 그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그럴 때 진정한 그런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이사야는 또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이제 성령이 오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죄의 속박되었던 억압되어서 그 고통 중에 그렇게 그 사단의 그 참소를 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인생들에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런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거기에는 이리와 양이 함께 거하고 사자가 동물을 해치지 않고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가 물지 아니하고 흙을 먹고 사는 평화의 동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실상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었어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또한 우리는 결국은 그 사망을 당하면서 우리가 육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서 우리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담이 막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끊어진 그 담이 막힌 그것을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시고 담이 막힌 것을 헐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헐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그 악독이 제거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죽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복된 시절에는 사람들이 아주 장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지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는 것 같대요. 예.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보면은요 수명이 엄청 길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고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고 여러분 대부분요 800 몇십 년, 900 몇십 년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300세가 넘어서 이게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 나이가 보면 우리가 한참 나이라는 거예요, 300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80세, 90세 먹으면 안전한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지금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의학이 물론 발달해서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정정하셔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집안일도 다 하시고 또 그냥 당신이 혼자서 빨래 다 해 입으시고 이제 그 밥 같은 것도 다 손수 지어서 먹으시고 오히려 섬기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를 또 이렇게 반찬 같은 것도 해서 막 섬기시고 그러시잖아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 좀 아쉬운 거는 좀 몸이 좀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연약하신 중에도 이렇게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 섬김이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데요. 참 우리가 아쉬운 것은 좀 더 건강을 주셔서 건강한 상황에서 섬기시면 얼마나 더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부활로 데려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상 이렇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성령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상황에서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정말로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새하늘 새 땅에는요 죽음도 없어요, 그쵸? 영원히 살아요. 또한 이곳에는 정말 이 새하늘 새 땅에는 아픔과 수고와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고통받고 살아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주님이 정말 이렇게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 단단한 정말 새 옷을 입고선 그리고선 주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어서 주님을 이제 맞이하며 우리 주님 신부가 되어서 맞이하면 우리는 정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한다.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나면 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상 쓰고 왜 이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까요? 참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진짜 밤을 꼬박 새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또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하게 계시고 주님이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평화의 통치가 내 안에 딱 임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어떠한 소리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 마음에 온전한 평화가 임해서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부하칩니다. 고요한 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나라. 그것이 나의 안에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실상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소리나 다투는 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싸울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아직 그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아픔과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상처가 치유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우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서 여러분 그 상태로부터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그곳에서 뭐예요?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내 안에서 누군가 억울한 소리를 하고 나에게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뺏기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기에는 뭐예요? 사람이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몸이 아플까요, 여러분? 몸이 아픈 증상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능력은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의학 건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다툼이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 또한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것,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같이 주일을 맞이하면 교회마다 수만 명, 수천 명, 또 수백 명이 다 같이 한 교회당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같이 찬송을 부르고 또 같이 기도를 드리고 같이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 같은 이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막 이렇게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찔림을 받고 아프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틀리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결국은 내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가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보면요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복잡한 문제를 생각한 나머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또 힘들고 또 마음이 막 그냥 요동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 향해서 집중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을 느끼며 눈물겨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그 평화의 통치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그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였습니다. 이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가정을 수시로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 가정에 들리셨고 이 순환주간에는 날마다 이곳에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교훈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린 여러분 잘 아는 그 나사로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복된 가정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 집에 이제 방문하셨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접대를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쵸? 근데 이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한참 막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일하던 이 마르다는 왠지 불평스럽고 이 마음에 불만이 쌓입니다. 너무 막 힘이 지칩니다.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고 우리가 일해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뭐 잔치하거나 무슨 큰일이 있을 때 막 일할 거는 많고 손님은 들이닥치고 막 그냥 마음이 분주하고 막 일손 한 사람이라도 막 그냥 거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 얌치스럽게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일하는 사람은 진짜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쟤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 나와서 나를 좀 돕지. 내가 바빠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허둥대는 거 모르나? 아니 뭐야 저렇게 철딱서니 없이. 그러면서 이 언니 마르다는 이 동생 마리아에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서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마리아가 밉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동생이라도요. 이럴 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 눈치도 없이 왜 저러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좀 마리아에게 야, 너 언니 저렇게 이렇게 식사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나가서 좀 도와주지. 너는 내 발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 얘기만 듣고 있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는 참다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 폭발한 거예요. 예수님께. 뭐랄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맡겨놓고 자기는 저렇게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금지하셔서 그로 나를 돕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에게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 편을 빼앗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럴 때 마르다는 그러면은 뭐 내가 음식을 준비 안 하면은 예수님 뭘 잡수시려고 이러면서 예수님께도 화가 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맛있고 좋은 음식으로 진수성찬으로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을 먹이려고 지금 음식을 하고 지금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내가 섬기고 있는데, 근데 쟤는 뭐야,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그러잖아요. 음식을 대접해야 그 풍족히 먹고 즐겁게 지내고 배부르게 먹고 그러면서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준비한다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 준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체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시키지 않아서 또 막 우리 뭐 이렇게 식사 같은 거를 제대로 뭐 이렇게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옵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들과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육적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영적인 일들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화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일을 서로 방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에 이러한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당에 여러분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목숨을 주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온전히 모신다면 여러분,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하다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요 두려움이요, 엄청 두려움이 임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나,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못할까봐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조금 친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친해지면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경외심이 없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통치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없어요. 미치지 못해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평화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당연히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갔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평화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 영 가운데 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이 기사가요,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나오는 기사가 3번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비를 위해서 그 주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장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3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발 아래 앉아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도 하고, 발 앞에 앉아서 기도드리기도 하고, 발 앞에 앉아서 주님 앞에 봉사했다라는 것이, 자기가 아끼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 그 죽음을 장사하는 것을 미리 이 마리아가 행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그의 몸과 마음 전부를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있는 헌신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마르다 보십시오. 대단히 분주해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라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음식 이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막 분주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이리저리 분산되고 엇갈립니다.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마음이 아주 집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의 평화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마음이 산만히 흩어질 때 하나님의 참 은총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디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손길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헌신되고 집중될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사실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분산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속에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자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가난에서 집중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내 환경에 대해서 무엇인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얼마나 동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 굳은 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곳으로 마음의 초점을 기울이게 되면 그 마음의 동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동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은요 뭐요? 정말로 통일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요 정말 그 온전히 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돌로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구약 아모스서 8장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 위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육적인 양식과 더불어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육적인 양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은 육적인 양식을 이렇게 뭐예요?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영적인 근본이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요, 제가 엊그저께 그 말씀이 막 그냥 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 보다 보니까 막 밤 1시까지 막 성경을 읽게 됐어요. 확실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뭐 그렇다고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요, 그 말씀을 많이 보면은요, 그 이튿날요, 새 힘이 생겨요. 참 희한하죠. 새 힘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날은 참 희한했어요. 새벽에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날 찬송을 억지로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렸더니 결국 그 쑤시고 아프고 그 막 무기력하고 그 사탄의 그 세력이 물러갔어요. 그러고 나서 좀 나아졌었는데 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뭐예요, 우리가 2시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하면서 또 보혈의 찬양 부르면서 막 그랬더니 그 쑤시고 아프고 힘든 게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아팠었는데 또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저녁 때 되니까 또 아파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은 전혀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새 힘이 나고 그냥 뭐 3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막 뭐 새 힘이 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그냥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소리가 많은 세상입니까? 그쵸? 참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소리, 나쁜 소리도 있지만 음악 소리 또 매스컴을 통해서 각국의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향락의 소리도 있고 교육의 소리도 있고 또 우리 교양의 소리도 있고 정말 우리를 또 좀 기쁘게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찾아서 듣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찾아서 들어야 돼요. 힘써서 들어야 돼요. 내가 힘써서 성경 말씀을 보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소리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려와요. 그냥. 여러분, 홍수같이 정말로 메아리같이 계속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갈린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보시고 쓰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세임을 얻고 영이 잘 돼서 영이 튼튼해져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성령이 그러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세임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시끄러운 소리,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리, 우리를 좌절시키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세상이 주는 소리에 따라서 살면 어떤 때는 내가 좀 더 똑똑한 것 같고 또 지혜로운 것 같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좀 된 사람인 것 같고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예전에 제가 이제 두문불출하고 누워있을 때 사람들하고 대화는 해야 되잖아요. 전화로 통화를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 이런 거를 알아야 대화를 하지. 그래서 제가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냥 신문을 그냥 열심히 봤어요. 뉴스를 열심히 봤어요. 근데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너는 집에 있어도 참 세상 이치를 잘하네. 똑똑하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런 게 관심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세상의 소리에 저는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더 행복해요. 더 평안하고 더 기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제 안에 주님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똑똑한 소리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진짜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업신여기고 무심당할 때라도요, 무시당할지라도 여러분 주님한테
정말로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이 나를 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척격이 될 것 같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삶이 정말로 승리의 삶이며 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정을 가져다 주고요,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초도에까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셋째는 신령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 세 가지 종류 가운데 속한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푸시키코스라는